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의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이는 내 가족들이 겪은 내용일 수도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내용입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은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날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내, 즉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의 순종을 요구한 이유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라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가정을 국가의 기반으로 여기면서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친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제한이 컸습니다. 이러한 로마 사회의 특징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베드로는 한 가정의 아내인 여성에게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아내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을 것이고 이 아내들의 남편들은 대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족이 우리의 실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에서보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고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정과 밖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두려워하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남편을 무서워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당시에 많은 여인들도 자신의 몸과 머리를 치장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치장하고 무엇을 둘렀는가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들이 자신들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스스로 꾸미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들 사이에도 있었고 베드로는 이로 인해서 부녀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물질에 집착하게 될 것을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겉에 보이는 그 겉사람보다는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이 원하는 대로 몸을 치장하는 것에도 순종하라 이야기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모습을 치장하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정결한 행실이 어떻게 단장되는지, 우리의 정결한 행실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독교 여성들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리더십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만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붙잡는 것은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여성을 약한 그릇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남편, 아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알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로 남편과 아내의 할 일을 구분해 놓았지만 결국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은 당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던 아내들이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8절부터는 이 부당함을 겪어야만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부당함과 어려움을 대하며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부당함을 겁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당함을 겁내지 말라고 하는 데는 1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부당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려움과 아픔, 고통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 놓여있고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과 부당함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고난을 선으로 대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당함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부당함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당함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과 부당함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여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을 비방한 사람들, 즉 반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니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의 이 말은 언젠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날마다 비방하던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 행실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그 행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부당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때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융통성 없게 그렇게 살아가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또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무엇을 답해야 할지 잘 준비해 둘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또 나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여기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 선을 행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오히려 살려낼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억울한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불의하면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자들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과 부당함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야가 협치하여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는데 특별히 이점승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1일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